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26절. 신명기 11장 26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예. 저는 이 찬송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어떤 감정이 드냐 하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결박되어서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자꾸 이렇게 연상이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은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들로 바뀌어질 걸 아시면서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시며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저는 이 찬송을 들을 때마다 그런 심정이 생겨요. 모든 걸 다 놓고 마지막에 자기 생명을,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드리면서 걸어가는 주님의 모습, 바울의 모습. 세상의 어떤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사명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위대한 사도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선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걸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큰 사과나무 하나에서 사과가 몇 박스나 딸 수 있을까요? 정답하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네요. 항상 우리는 그 선물에 약합니다. 선물이 없으니까는 누가 대답하겠지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우리 김 집사님은 그냥 정답 필요 없어, 소리만 크게 지르면 막 주니까는 상 받기 참 쉬워요. 소리만 크게 지르면 돼. 몇 박스가 될까요? 몇 박스나? 5박스? 10박스? 30박스? 아니, 한번 생각해봐. 그냥, 이거 틀려도 괜찮아요. 저도 틀렸어요. 100박스. 정답. 100박스를 딴대요. 큰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100박스를 딴대요. 전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했다? 거짓말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컨닝한 거요, 경험으로 한 거요. 그냥 찍었는데 맞았네. 근데 여러분, 제가 저 계곡에다가 배나무를 심어놨는데 한 박스도 못 답니다. 그냥 심어놨어요. 우리 땅이다, 여기는 우리 땅이다라는 상징으로 심어놨지 배를 따먹으려고 심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전지를 안 했어요. 근데 100박스를 딸 수 있는 이 나무는 걸음을 많이 주기도 했지만 전지를 잘한 거예요. 전지를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우산과 같이 쫙 뻗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포도나무 넝쿨과 같이 쭉쭉 뻗어가는 거예요. 한 그루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따게 되는 거지요. 그냥 방치해뒀으면 절대로 그렇게 많은 사과를 못 딸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서두에 꺼내느냐 하면은 참 인생도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을 때에 머리 똑똑하고 아주 유능한 그런 청명한 자녀를 낳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는 머리 좋고 똑똑하다고 해서 인생을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머리 좋다고 성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 나쁘다고 폭군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머리 나쁜 사람이 사기꾼 되고 폭력범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속고 있느냐 하면은 머리가 좋고 똑똑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그 믿음이 맞는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면 그걸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식을 기르면서 큰 놈, 작은 놈, 큰 놈 비교해보면서 머리 좋은 놈한테 마음이 더 가잖아요. 요 놈은 잘 될 것 같고 요거는 멍청해서 안 될 것 같고 그러는데 효도는 그 놈이 하더라고. 좀 멍청한 놈이 효도하고 똑똑한 놈은 똑똑해가지고 약삭 빨아가지고 자기밖에 몰라. 헛다리 짚은 거지요. 속은 거지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분 이 자리에 계시면요. 사람의 일생이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오늘의 나의 모습은 지난날 내가 어떤 선택의 길을 걸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실패한 인생,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의 사람은 똑똑해서가 아니라 바른 길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바른 길. 그러니까 인생에 늘 바른 선택만 할 수는 없어요. 옳은 선택만은 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는 옳은 선택을 하려고 했지만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우린 많이 경험하는데 늘 우린 차를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갈 때마다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속상할 때가 많아요. 바른 선택을 하려도 우리는 틀린 선택을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른 선택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확률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덜 하게 되어 있지요. 옳은 선택을 더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유능해서가 아니라 바른 선택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데 이 사람이 사기꾼이 될 수 있고요. 뭐예요? 해킹을 해가지고 못된 짓을 할 수 있는 아이가 있고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벌써 인터넷을 가지고 사이트를 공격해가지고 다운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가 그런 일을 합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재능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피해를 주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더란 말이에요.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 고통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없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선택을 통해서 상황을 바꿔갈 수 있는 것도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른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은
선택할 수 없이 그냥 주어진 거 받아들여야 되는 이런 불행한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직장, 교회, 이 굉장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심중에 심중을 기해야 될 것들이지요. 이런 것들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인생을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직장을 잘못 선택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잘못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럴 수 있지만은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은 결혼 생활, 직장 생활, 교회 생활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바로 사람을 잘못 선택하고 직장을 잘못 선택하고 교회를 잘못 선택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에는 반드시 이유와 동기가 있습니다.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바른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동기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자세로서 동기로서 선택을 하게 되어지면 가급적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연인은 하나님을 쫓아서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를 비춰주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어둠과 사망 가운데 있고 탐욕과 정욕 속에 끌려서 세상 풍조에 이끌려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생명에 속하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바른 선택, 생명에 관한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원한 후회함이 없는 생명에 속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자연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의지의 기능은 있어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썩어져 가고 불타 없어져 갈 것만 바라보며 그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늘을 보는 눈이 없고 하늘에 관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신령한 것을 선택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생명에 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의 의지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감정과 그 어떠함을 따라 선택해서는 아니 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레스 왕이 석방을 하는 명령을 했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일부분만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고향으로 돌아갔는가? 누가 돌아가서 무너진 그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새롭게 지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결정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 그분의 감동을 따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길을 선택하면 얼마나 돈을 벌까? 얼마나 편안히 살까? 부귀영화를 누릴까? 명예권세를 누릴까? 사람들이 부러워할까? 그런 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를 감동할 때에 그것을 따라서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실수함이 없어요. 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주님을 쫓는 것을 선택할 때 바른 믿음, 바른 건강한 믿음을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른 생활과 성숙한 믿음의 삶은 바로 성령을 쫓아서 바른 선택을 하는 데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였을 때 책임의식이 주어집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선택했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할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을 다른 사람이 선택해버리면은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기를 때에 스스로 선택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안쓰럽지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아이들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걸 보면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게임에 그 퀴즈에 나오면은 아이가 대답해야 되는데 엄마가 막 옆에서 옆구리 찔르면서 가르쳐주고 그럽니다. 이게 정답이야. 이게 맞아.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서부터 선택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에게 돌아온다, 고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애들이 저들이 원하는 것대로 하면은 잘못될까 봐 걱정스러워서 부모님이 다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숙제까지 다 해줘가지고 점수 좋게 맞아줍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이 교육의 열정이 대단합니다만은 그 교육 열정의 잘못된 자세가 하나가 뭐냐 하면은 아이들이 처음부터 실수하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할 몫까지 다 해줘 버린다는 거예요. 다 해줘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님은 정보만 주고서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에 멈춰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그것까지 다 알아서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맨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가지고 친정엄마한테 물어보고 결혼해가지고도 맨날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지 돼? 스스로 결단을 못하고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이러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다는 것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머리가 좋아도 선택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이 훈련되지 아니하면은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통해 가지고 고생을 무지하게 해도 그 고생을 무지하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그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철이 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망치는 일이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남한으로 이제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남한에 와서 사시는 분들이 남한 생활을 못해요. 그분들은 이제 세터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세터민 주민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을 못합니다. 왜 적응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북한에서는요. 당에서 시키는 대로 어버이 수령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데 남한에 오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러니까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시키면 그 일 하나만 딱 하고 그 이상을 못해요. 왜? 어릴 때서부터 당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분별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남한 생활을 정착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선택한 결과를 그냥 결과가 어렵게 왔을 때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냥 피하게 해주지 마세요.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이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미래는 나의 선택의 산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후회함이 없고 실수함이 없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내 인생은 이제 가만히만 있어도 성공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나는 걱정할 거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 수단과 방법은 나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가족을 살리는 데 있어서 그를 통하여 가족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고 가족을 살리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요셉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는 바른 선택을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바른 선택을 통해서 보디발에게 그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바른 선택을 통해서 그는 누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른 선택을 함으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바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뜻을 가지고 계셨지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른 과정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셨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할 선택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선택해야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들 거니까 난 그냥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해도 때가 되면 난 총리가 될 거야, 이런 식의 믿음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로 삼으신다는 비전을 주었다라고 하면은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노는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훌륭한 종으로 쓰신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맨날 탱자탱자 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훌륭한 종으로 쓰신다고 그랬으니까 더 말씀을 매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일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신다는 목적을 예정하심을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선택을 바로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이나 모세가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나 제자들이 그물과 처자를 버리고 떠나는 이 선택을 통해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만들어지는 오늘 나의 모습은 내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내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체성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릴 때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철학과 세상적인 개념으로 그들의 자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의 인격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세상적인 지식과 그 어떠함으로 형성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성되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는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어떤 정보를 거절할 수 있느냐, 우리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에 이 새로운 지식, 새로운 진리 앞에서 과거의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아멘? 과거의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나의 발전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앞의 것, 새 것을, 진리를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진리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진리로 인정을 하고 진리를 받아들일 때에 가능한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진리는 더 이상 나에게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미숙한 사람, 육적인 사람의 선택과 성숙한 사람의 선택은 다릅니다. 미숙한 사람은 그저 애들한테 보여줘 보십시오. 큰 것만 좋아해요. 가치를 따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큰 것을 좋아하고 먹고 노는 것, 그런 것을 좋아해요. 근데 장성한 사람은 뻥튀기를, 그런 걸 원하지를 않아요. 유럽에서 남미로 이주한 사람들은 돈을 보고 이주했대요. 북미로 이주한 사람들은 신앙을 보고 이주했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돈을 찾아서 자기 미래를 선택하며 간 사람과 신앙을 위해서 선택하며 걸어간 사람의 그 삶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할 때에 이쁜 여자만 찾는 남자는 골빈 남자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선택할 때에 저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좋은 직장을 가졌는가, 그런 것만 보면서 남자를 선택하면 그 여자 또한 골빈 여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을 보고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다. 육적인 사람, 미숙한 사람은 그냥 환경과 돈 보고 그러한 있다가도 없어지는 가변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인생을 선택을 해가지고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저는 다윗을 바라볼 때에 참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는 바른 선택을 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죽이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니까 안 죽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왜 안 죽였습니까? 내가 사울을 죽이고 나면은 그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겠습니까? 우리 지파의 출신인 왕을 네가 죽이고 쿠데타로 네가 왕권을 잡았잖아. 그러니까 그 지파를 그리고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을 안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처리하지 않았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때가 되니까는 온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히도멜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지요. 그는
바로 다윗의 책사였습니다. 지략가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이 아히도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다윗을 대적해서 모반을 한 그의 아들 압살롬의 그 모반에 가담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가 결국 스스로 목매서 죽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 선택할 때 형편, 환경, 감정, 이익을 쫓아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아히도멜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선택하게 된 것은 자기 손녀딸을 강제로 자기 왕의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서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감정이 있죠.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데다가 지금 압살롬이 막 올라오고 다윗은 쫓겨가는, 피신하는 이런 형국이 발생해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다윗은 끝장났어. 이제 새로 뜨는 자가 압살롬이야.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쪽에서는 다윗의 편에 서는 것보다는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이 그의 장래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야삽하게 그렇게 줄을 서지 마세요.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이익 쫓아서 선택하게 되면 압살롬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줏대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기저가 있어야 돼요. 오직 주님을 쫓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서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은 후회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충성된 종은 자신의 뜻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요나단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왕자입니다. 세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위를 아버지에게서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왕위를 아버지에게서 다윗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육적인 사람 같으면요, 요나단은 아버지보다 더 누구를 죽이려고 했어야 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없어지면 그 왕위가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요나단은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어땠어요? 사울을 살리는 일에 선택을 했어요. 아버지가 자기의 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그래서 그는 다윗을 살리는 일을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참 너무나 멋진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경황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일라라고 하는 한 성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망명하고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누구를 돌보아 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환경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나 살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이 다윗은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성을 도와서 구원해 낼까요?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지금 자기가 도망하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성을 구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라 라고 하니까 도망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그일라 성을 구원하는 모습, 이게 다윗입니다.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까는 자기의 모든 처자식이 아말렉에 의해서 다 잡혀갔어요.
당연히 쫓아가야지요. 이제는 당연히 자식과 처자식을 다시금 가서 구출해야 돼요. 근데 그는 성급하게 추적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아오리라. 당연히 가도 괜찮고 당연히 쫓아갈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거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가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블레셋 땅에 있는데 내가 이제 유다로 올라갈까요? 가지 말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다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헤브론에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있었어요.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온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늘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의 토양 위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를 보세요. 저를 안 보는 분이 계시는데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선택한 거예요. 안 들으려고. 그것도 여러분의 의지입니다. 나는 안 들을래. 목사님은 뭘 선택해? 억지로 듣게 할 거야. 고개 드세요.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서두에 인생의 실패는 잘못된 선택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바른 선택을 하면 남은 여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의 바른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열심히 안 들으세요? 특별히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이 중요한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관심 없이 들어요? 잘 선택해서 왔다고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 잘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 선택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 선택하는지는 바른 정보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설 때에 가능한 겁니다. 정신 차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하면 끝날 거요. 더우니까는 힘들지요. 근데 뭐 에어컨 틀어서 지금 25도인데 뭐 덥지도 않은데 뭐 덥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어저께도 물 뿌리고 오늘 아침에도 물 뿌리고 여러분 더울까 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설교만 하는 게 아니요. 물도 뿌리고 있어요. 물도. 물 뿌리고 있다니까 여러분 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스핑클러를 하나 해놓을까 보다 그냥. 그래서 자동적으로 조는 사람만 있으면 쉑쉑 돌아가는 거야 그냥. 불 나면은 그냥 물 돌듯이 자동적으로 고개 숙이는 사람만 있으면 물이 돌아가면 아마 고개 숙이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해를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택을 위해서는요,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선택하려고 그러면은 버리는 게 있어야 돼요. 이거 선택할 것이냐, 이것은 A를 선택할 것이냐, B를 선택할 것이냐. A를 선택한다면 B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B를 선택하려고 하면 A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하려고 하면 나를 버려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 세상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는 게 있어야지 선택이 되는 거지요.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다 선택하고 나는 선택했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사망과 생명을 어떻게 같이 선택할 수 있습니까? 사망과 생명을 어떻게 같이 선택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주님을 어떻게 함께 섬길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거는 엉터리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면 당신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잠시 서는 것이지요. 믿음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지식에 묶여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그게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오직 아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아멘이지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어떤 건 아멘하고 어떤 건 아멘 안 하고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아멘? 말씀은 오직 뭐예요? 아멘. 말씀은 오직 아멘. 아멘? 말씀 앞에는 오직 아멘이지 기분 따라, 지식 따라, 환경 따라, 감정 따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면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이지만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할 것이지만은 이 말씀을 내 지식에 안 맞는다고 안 받아들이고 거절한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은 더 이상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 되지 마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오직 예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와가 아내의 말을 선택한 것은 실수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은 것도 실수입니다.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선택한 것도 실수입니다. 아히도멜이 요나단을 선택한 것도 압살롬을 선택한 것도 실수입니다. 솔로몬이 부강한 지혜를 얻는 부강한 축복을 누린 후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는 것도 실수입니다.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젊은 사람들의 친구들의 말을 듣는 것, 그래서 나라를 빼앗김, 그거 실수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바른 선택을 해왔다 할지라도 잘못된 한순간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크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지만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어요. 한 집사님이 성실하게 평생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잘못된 곳에 투자를 했어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는데,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것 같고 자기가 보니까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몽땅 다 날려야 되는 상황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옆에서 바라보는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지금까지 바른 선택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모았어요. 그런데 한 번의 실수로 그 모든 평생 모아놓은 재산을 갖다 그냥 한 번의 실수로 다 사기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99번의 바른 선택이 있지만은 한 번의 잘못된 결정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까지 잘한 선택을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의 지금의 이 한 번의 잘못된 잘못된 선택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걸 다 망칠 수가 있어요. 이래도 겁을 안 먹는 분이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겁 먹는 분은 보여. 근데 겁 안 먹고 있는 분이 계셔. 그런 일이 내게 있으리야. 정신 차리세요. 한 번의 잘못된 실수로 속된 말로 인생 망쳐. 인생 그렇게 아무렇게나 쉽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은아, 요즘 하은이가 말을 잘 들어요. 심부름도 잘하고 조금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잘해요, 요즘. 제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찮게 여기는 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망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잘못된 실수를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 좋고 나쁜 거 따지지 마세요. 난 머리가 나빠서 난 머리 좋은 사람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근데 인생을 이제 내리막길로 가면서 보니까 머리 좋은 거 부러워할 게 아니라 분별력 있는 지혜가 이게 부러워할 거더라고요. 이게 부러워할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 네가 지혜가 부족하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잘못된 선택을 한다니까요.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후회함이 없는 선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로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바른 선택으로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고, 열심히 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른 선택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잊어버릴까 봐 하는 거예요. 이제 다 잊어버려도 요거는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 다 따라하십시다. 자, 차렷하고 열심히 살려고 들지 말고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자. 아멘? 네.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아도 잘못 선택하면 맨날 남의 집으로 간다니까. 쓸데없는 허당치는 일만 있어요. 열심히 고기를, 낚싯대를 이쪽으로 던질 것인가, 이쪽으로 던질 것인가, 이거 잘 선택해야 돼. 밤새도록 앉아있는데 고기 잡히는 거 아니요. 고기 있는 데다가 낚싯바늘을 던져야지.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바른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바른 선택만 성공하면은 기본적으로 성공하는 인생은 돼요. 크게 내가 못 쓰임 받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은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안 합니다. 정용희 형제, 머리를 이렇게 깎을 수도 있고 저렇게 깎을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가지고 고민하지 말어.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심각한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말씀을 버리는 길, 불순종의 길을 선택하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